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이 2달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땅에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온통 그 신문 전 지면에 고통받는 것으로 지면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듯 하면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새 총리가 된 일본 총리는 국방비를 22% 증액하겠다고 그러고 핵 잠수함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인 납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뉴스에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납치 사건이 동남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째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열병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불치병인데 이 불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고 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혹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누구든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음을 알고 또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은 누구든지 해결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정복을 하고요. 연약함도 정복을 하고, 그렇죠. 우울증도 정복을 하고 불신앙도 정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해결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장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그랬다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요,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벨 하우젠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입니다. 성경은 신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영적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유럽교회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참고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해주고 그 응답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믿음의 포인트를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받았어요.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실제적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 전화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실제적으로 나가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산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그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산다싱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오면은요. 사람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 산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죽으려고 열차가 다니는 그 열차, 철로 있잖아요. 철로에 누웠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바람이 불더니 종이 한 장이요, 날아와가지고 얼굴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뛰어가다 보니까 봤어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짐은 일할 때 그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 영혼의 무거운 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짐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짐이 있잖아요. 24시간 생각나는 짐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 쉬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 아니고 무거운 것 들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가지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아는 순간 무거운 짐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 더 늪으로 계속 빠져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나타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르고 질병과 귀신에게 힘든 것에 시달립니다. 권고한 중에 문제 가운데 있다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집을 부모 곁을 떠난 어린애가요, 길을 잃어가지고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요, 부모를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실제적으로 믿으라고요. 참고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으시라.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흑암 세력은 결벌이고요. 흑암 세력은 도망치고요. 그렇지요.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선포했어요. 그럼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인생 문제는 영원히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그 문제를 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니까. 자꾸 착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귀신 들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요, 귀신을 점정해 가서 점치고 막 안 그럽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영접했으면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끝나는 것인데 안 믿으니까, 실제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속고 살아요. 근데 그 속고 산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구원을 받고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도 없어요. 믿으면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요, 몸부림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받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요, 공생의 시간표 속에서요, 어느 날 길을 이렇게 쭉 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지요.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경이에요. 그리고 거지예요.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감으로만 알아요. 감으로만. 소경이니까 모르잖아요. 그 소경이니까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한 일이 있어야지.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주님 앞에 뭐라고 하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른다고 막 그냥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 얼마나 소리를 질렀길래. 그때 예수님께서요, 바디메오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무엇을 되게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얘기를 하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믿음을 가져야 응답을 받아요. 의심하고 불신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도요, 응답받는 사람 불신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언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요,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다니까요. 잠옷에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권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혀의 열매로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런 시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식물한테 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계속 저주를 했다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요, 계속 아침마다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식물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은 그 식물은요, 바싹바싹 마른 거예요. 실제적인 과학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요, 즉시 눈이 열렸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틀림없으면은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결받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때 흑암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 하늘 보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다 끝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피곤한 분 계십니까? 복잡한 일 가운데 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실패한 게 있습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믿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피곤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그렇죠? 연약한 자, 빈궁한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직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궁핍한 자, 곤비한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믿으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문제 기도하면은 다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집을 나간 탕자 얘기가 나와요. 작은 그 부자, 그죠? 그 부자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불깃을 가지고 재산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가 외국에 가서 다 뭐 하랑방탕 다 허비했어요. 외국에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뭐 친구들 다 떠나지 그쵸?
나중에는 이제 짐승이 먹는 그걸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그 평안과 그 축복이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 신분,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종도 평안하게 잘 누리고 사는데 나는 외국에 나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칭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의 하나로 나를 써 주십시오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나를 종의 한 사람을 써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자식은요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못된 짓 해도요 영원한 자식입니다. 남은요 아무리 뭐 해도요 영원한 남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돌아오니까 목욕시키지, 좋은 옷을 입히지, 금가락지 끼워주지. 금가락지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신분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금가락지 끼워주지. 그래서 소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잔치가 일어날 때에 들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다 집으로 돌아온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집안에 막 잔치집이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요. 종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당신의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서 서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는 큰아들이 좋다고 그래. 동생이 좋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와요. 밖에서 집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종이 그 사실을 주인 어른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 지금 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달려가더니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요. 아들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는 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밖에 나와서 외국에 가서 화랑방상 다 허비하고 하려는데 야단을 안 치고 도리어 용서하고 뭐라고 그래요? 잔치하고 서다봐 잔치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죽도록 아버지 밑에서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누리도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내 전 재산이 네 건데 네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거를 딱 본문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을 보니까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요. 꼭 우리 기존 신자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자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안 믿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을 안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는 신구약의 모든 사람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가지면은 모든 것 끝나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요, 구원받는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내가 진짜 믿고 사는가? 진짜 그분이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이 내 영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진짜 믿고 사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그것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새벽 미명에 다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계신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 가지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애국에 가 있거나 지방에 여행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그러면은 마음을 다 먹으세요. 저녁에 조금 일찍 잠을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딱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뜻을 딱 정했다니까.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요. 무슨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요.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믿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요, 기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모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삶의 중심으로 딱 사세요.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죠.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이 알아들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오늘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나만이라도 우리의 가문을 전도해야지. 나만이라도 우리 지역 전도해야지.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 살리고 전도해야지. 나만이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이 생각을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응답을 줄 겁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나요? 교회 안에
보면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품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요. 그렇죠. 존중하고요. 사랑하고요. 울타리가 딱 되어주고 보호자가.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그 전도자입니다. 모든 여러분 전도자들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연약한 자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연약한 교우들 돌보 전도고요. 병든 사람들 기도해주고 전도고, 신방하는 것도 전도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이면은 식사 준비, 그것도 전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사님 존중하시고, 교육자들 존중하시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믿으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고 의정과 강북 살리는 대표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을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존심을 다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낮추세요. 허리를 숙이세요. 겸손하세요. 인간관계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요. 진짜 경제응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세를 낮추세요. 허리를 숙이세요.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은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흐르는지 아세요?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 평안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잘난 체 하지 말고요. 겸손 모른 척 하시고 겸손하세요. 나는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무슨 영업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물건 파는 사람들, 허리를 구부리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그래야 여러분요, 돈이 들어오고요, 성공이 들어오고요, 응답이 들어오고요.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 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이미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짐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28장 2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 맞춥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요, 낮추세요. 허리를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그럼 뭐가 되냐? 돈이 어디에 흐른다고요? 돈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교만한 자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재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 하는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겸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아버지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